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제일 잘 지냈니? 아직도 시험 기간, 어사 기간인가? 학생들 아닌가? 아직 시험 기간이? 시험은 잘 봐야 되긴 하는데 능력은 거기까지 안 되고 그죠? 마음은 잘 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너무 답답하죠. 그죠?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시험 준비하는 다 이게 노하우가 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근차근 막 며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닥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막 읽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공부하는 그 방식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만 깨닫다가 끝난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를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다가 끝난 것 같아. 답답한 거죠, 그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그냥 좀 깨닫다가 깨달을만 하면 끝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좀 빨리빨리 좀 가능하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아까 그 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소름 끼치게 빨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알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나온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 들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막 급하게 처리하고 방향 없이 가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삶,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이 방향을 저의 정말 그 하나님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언제 정말 하나님께 딱 작정하고 바르게 했냐면 한 36살쯤 돼가지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믿어도 그렇게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이 나라 뉴질랜드 와서 뉴질랜드 살다가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참 그게 저로서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방향을 잘 몰라서 가는 청년을 보면 제 마음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누가 뭐래도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앞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 하나씩 놔둘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선물 보따리 받을 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잘 정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저 혹시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넣어주시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7월 4일부터 잠깐 쉬세요,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 이럴 때 맛있네, 그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물도. 여러분 그거 아죠? 예전에 그 원효대사인가? 원효대사 얘기 알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으러 중국을 향해 여행 가다가 근데 원효대사가 맞나요? 네. 네. 가다가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바가지 같은 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어두우니까 뭔지 모르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갈증할 때 그 물 마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꿀꺽 마시고 저 갈증을 해소하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그 물이 해골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중국으로 깨달음을 얻으러 가다가 다시 거기서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 있어요. 아,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비유상하는 비유를 들어서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침이 있잖아요. 침이 우리 안에 입에 있을 때는 꿀꺽꿀 잠색해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만 앞에 나왔다가 삼키려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안 이상한가 여러분? 맛있어요. 이것도 잘 먹어요. 침이 여기 앞에 나왔다가도 들어갈 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내 건데도. 그죠? 내 입에 있던 건데 잠깐 나왔는데 1초만 나왔어도 다시 집어넣기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내 마음을 해석해야지면 잘 안 되는 거죠. 물 맛은 좋았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수련을 이제 합니다. 수련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게 있어요.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영적 성숙 세미나 좀 들었던 사람들 있나요? 우리 2월달에 우리 하루 아침부터 우리 저녁까지 영적 성숙 세미나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발견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그렇죠? 난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 안에 이 땅에 돌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없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하신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그다음에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가 그냥 사는 것이 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 막 자라고 싶어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내 정체성이 아주 혼란이 있다든지 내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상한 감정이 있다든지 이러면 내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이 발동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영양소가 우리 안에서
고루고루 분배돼야 다리도 자라고 팔도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 영역 요소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를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수나 영적 성숙 세미나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뤘었어요. 네,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올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홀림팩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방해하는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밭이 막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밭에 씨름 뿌는 자라지 않아요. 그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돌들 제거하는 작업이 끝난 후에야 밭이 잘 굴러졌을 때 씨를 뿌려야 잘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무언가 그렇죠?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건드려지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뭘 해도 난 뭐 어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뭐가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작업들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한번 했었고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런 작업이라보다는 이런 나눔과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광고할 때겠지만 광고의 우리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다림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영어로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쌓는데 이 벽돌이 바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삐뚤삐뚤 올라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실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밑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 추가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내려가죠. 그죠? 이 지평면과 수직인 직각인 90도로 이렇게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벽돌을 쌓을 때 여기 맞춰서 벽돌을 올리면 똑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플럼 라인. 네. 네이버 찾았니 구글 찾았니? 뭐 다른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는 다 구글 네이버가 하기를 다 줘. 그죠? 네. 그런 주제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봤을 때 내 마음에 잘못 쌓여진 감정, 어떤 그 마음에 삐뚤어진 것은 뭐가 있나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긴 보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이거거든요. 오히려 안 보면 그냥 무심하게 살 수 있는데 좀 힘들었는데 어느 날 봤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지 몰랐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봤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너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 6월달 좀 하고 싶은 작업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과 삐뚤어진 우리의 감정들 잘못된 것들은 우리로서는 다룰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담가, 아무리 좋은 조언자, 아무리 좋은 부모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다룰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가끔씩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게 뭐지 드러나는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여러분의 주위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목사하신 분들 목사님이나 목회자들한테 여쭤볼 수 있지만 그걸 다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상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마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 뭔지를 깨달아야만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 가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기 전주 6월 마지막 주에는 수련회 때 오실 강사님이 오셔서 그
출연했 할 내용들을 미리 좀 프리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듣고 이번 수련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여러분 좀 함께 여러분이 미리 내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수련회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뭐냐? 내 마음이 뭐가 있는지.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1박 2일의 시간 안에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뭔가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하면서 사람 살면서 막 마음 가운데 막 힘들고 여러 일들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네? 그것들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저의 정말 그 성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저의 그 삶의 어떤 잘못된 방식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기억나요? 사실 기억 잘 못하는 사람. 솔직하게. 그래서 정직합시다. 솔직하게 잘 기억 못하는 사람. 다 기억하죠? 세번이 다 말았어 지금. 올라다 네. 제가 아버지에게 반대 무릅쓰고 대학원을 갔는데, 그죠? 신학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됐었고, 이미 다음 해 대학원 그 입학 등록금은 다 챙겨 받았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너무 힘들어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결심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고, 그때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에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기어코 갔는데 그 꼴로 돌아왔으니, 그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거짓말했고, 돈도 받았고,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는 해야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걸 왜 이제 얘기하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미리 얘기하지. 그럼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들 해결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저의 그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잘못을 아버지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 때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혜들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님이나 내 육신의 사람, 어떤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우리 창조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근본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를 안다면,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했건, 여러분이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정도는 난 용서할 수 없어. 뭐 다른 건 다 용서도 난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잘못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지 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괴로워하는 마음들, 그런 죄된 마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버지 재산 좀 많으시니까 뭐 하나 1억만 주세요. 제가 좀 사업 좀 해볼게요.
아버지 좀 저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한 2억 주시면 제가 한 2억 5천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사업 좀 해볼게요. 좀 제가 쓰고 싶은 거 쓸게요. 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이런 정도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요구한 거 보세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뭐죠? 이게 재산이 아니라 뭐죠?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유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그 재산에 저희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을 저한테 미리 좀 그냥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거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아버지가 주실 저희 몫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뭐죠? 죽기 전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그냥 하도 그냥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유산을 그런 거 뭐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돌 맞아 죽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죠? 만약 너희 아들이 너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율법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들에게는 법이고 그들이 행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뭐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떼어줍니다. 떼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마음을 이 아버지는 행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자식이 나를 쓸모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 자식이 내가 죽어서야 줘야 될 유산을 요구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아버지 마음. 그래, 내가 죽는 셈 치지 뭐. 내가 죽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쓸모없는 것으로, 아버지 존재를 쓸모없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래도 이 자식은 내 자식. 저 누가 품어주겠어? 내가 품어줘야지.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이런 수레 자식,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준다면 내가 차라리 이 돈을 사회에 그냥 환원하겠다. 내가 고안에 주어버리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죠. 아실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자녀가 이걸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바라신지 아세요? 기다리신다고요. 다시 돌아오기를. 주실 때는 너 이거 먹고 나가 떨어져. 그러나 내가 엄셈 치자. 그냥 버려두시고 내 호적에서 네 이름 제어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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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식이 나가가지고 돈 다 쓰고 다 썼어요. 완전히 방탕히 다 쓰고
그때 이날에 모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구걸을 하는 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면 말씀이 나오죠. 이 아들이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일자리가 뭐하는 일자리죠?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자리를 얻었어요. 뭐죠? 모든 몸과 마음이 뭐한 거죠? 더럽혀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뭐죠? 몸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황폐한 겁니다. 황폐해진 인간. 회복할 수 없는 인간. 여러분, 이 당시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동물. 돼지는 재물에 쓰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에 부정한 동물을 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는 만나지도 만지지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을 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관계할 수 없는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달려가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인간, 필요 없는 인간, 회복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을 상종할 수 없는 인간, 이렇게 된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껴안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손대지 않는. 근데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이 자식이 뭘 했건, 이 자식이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건, 이 자식이 부정하건 정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딱 하나 껴안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껴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해도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껴안을 수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껴안기만 합니까? 입도 만집니다. 쥐염 나무 열매 먹던 그 입. 부정한 것을 만졌던 그 몸을 만지면서 도로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으로 그 아들을 껴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뭘 기다렸을까요? 이 아들이 재산 불려가지고 오길 기다렸을까요? 가지고 나간 그 돈 다 쓰고 왔는지, 얼마나 불려왔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아들이 기다린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재산이 어찌 된 건 상관없어요. 이제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가 죄진 것 알지만, 그가 더러운 사람인 거 알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기다리신지 아세요?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가지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 다 씻고 회개하고, 예? 여러분이 잘못한 거 다 회복시켜가지고 떳떳하게 나타나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갈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오늘 아들을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마음처럼 그냥 더럽고 추하고 돼지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방탕하고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했어요.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막 힘드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사실 아직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생각하고 있어요.
나 굶주려 죽으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방 가면 먹을 것은 있겠지. 살 수는 있겠지.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는 거지,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때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에 안게 되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버지가 행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의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그냥 아들 자치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여러분 그냥 자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요, 부끄러우니까 오라니까요. 죄 지어서 못 가겠어요. 아니, 죄 지었으니까 오라니까요. 전 너무 더러우니까 오라니까요. 그냥 오라는 거, 그냥. 조건 없이 따지 말고 일단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날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만, 그렇지,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렇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언제까지 그냥 주여 돌면서 빙빙 돌면서 회복되면 가지, 좀 깨끗해지면 가지. 아니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를 끝나고 하고 마칠게요. 이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고 아버지 집에서 좀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떠놓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지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 아버지, 제가 다시 나가서 이제 제가 잃었던 돈, 탕진했던 돈 다시 찾아올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돈을 막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다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잃어버렸던 돈도 되찾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5년 후에 마침내 성공해서 아버지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네가 정말로 보고 싶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돈을 다 회복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 자체를 돌아오기 바라시는, 돌아와서 내 안에서, 내 품 안에서 같이 회복하자. 그게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렸던, 여러분 삶에서 지었던, 여러분 삶에서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세요?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마음과 삶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죄에 지었던 것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쓸데없는 아무 헛된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살고 뭔가 행복해지면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뭘 했어도 좋다. 돌아와라. 난 널 지금도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되지치면서 나무 열매 먹으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올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 좀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세요. 그냥 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 안에 품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누가 해보시면 하나님 해보시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반지 끼워주시고 하나님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고 아버지가 껴주고 아버지가 신겨주고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끝이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 이 자녀를,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